오늘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가 답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성을 느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특별히 귀신 들린 소년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명의가 어떤 명의냐 하면 자기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명의예요. 신의 영역까지 침투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신의 영역에게 맡기는 것. 명의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노력은, 모든 수고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의사 선생님들 명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분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신의 영역은 우리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을 느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귀신 들린 소년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달리 귀신 들린 소년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문제의 해법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가 답이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람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지능이 부족한 사람, 사람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인내심을 채워주십니다. 온유함을 채워주십니다.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채워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서운하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기도하여 많은 재산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용서하지 못할 그 형에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끌어안으며 용서하는 그 은혜가 야곱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에서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삭을 얻게 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자, 그 지도자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꿈을 잠식시키지 않고 그 꿈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기도함을 통해 요셉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나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가 일어나는 곳에 승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의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기도하여 예수님의 치료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치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답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는 모든 걱정, 염려와 걱정의 치료제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걱정, 염려와 걱정의 치료제입니다. 네. 염려 증후군에 걸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걱정, 근심하며 염려하며 삽니다. 어른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유치원은 어떤 곳에 보내야 되는가? 초등학교 어떤 곳에 가야 되는가? 대학교는 또 어떤 명문대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면 또 자녀 출산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병 들어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결혼, 취업, 미래에 대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뭘 먹지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합니다. 걱정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란 말은 헬라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 그 메림나오, 이 나눈다라는 뜻의 단어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 루스라는 그 합쳐진 단어예요. 메림나오,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상태예요. 염려와 걱정은 마음이 나눠진 상태예요. 분리된 상태예요. 주님의 은혜로 꽉 마음이 일치단결이 되면 좋을 텐데 세상의 방법과 여러 환경으로 마음이 나눠진 상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마음이 나눠진 상태. 더 나아가 두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염려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날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올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염려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근심과 우울함을 이기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선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염려되는 부분까지도 세상의 어떤 염려로 인해서 빼앗긴 마음까지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염려를 맡기는 시간 돼야 됩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우리는 기도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세속에 물들면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을 세속에 빼앗기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그 압살롬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15장 6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 세상이에요. 세상. 마음을 백성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훔쳐요. 그 방법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압살롬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에 있어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4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성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나의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을 험담하며 친절을 베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간교한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엔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는 목적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목적은 왕의 자리를 훔치려는 반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뒤 백성을 이용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훔쳐가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안의 눈이 닫혀버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염려로 꽉 들어 찹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때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 드리는 시간은 고요히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 집중하는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한 산업화, 즉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좌절감과 부의 축적에 따르는 윤리의식 부재가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 흡연, 마약,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도박 등 각종 중독 현상들이 급속히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안에서 지금 도박 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벌써 수천만 원대의 도박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벌써 부채가 있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누가 훔쳤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세상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많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불법 도박 게임, 마약과 성중독 문제는 기존의 알코올, 흡연, 중독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대부분 중독 대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훔쳤어요. 빼앗겼어요. 중독 대상이 중독자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에요. 각종 중독의 마음을 빼앗기면 평생 중독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대상에 한번 중독되면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뼈를 깎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에 평생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치료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2명이 졸고 있어요. 할렐루야. 2명이 졸고 있어요. 함께 눈을 크게 뜨시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꼭 조는 분들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2명 있어요. 2명.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구별된 삶,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틈타기 시작합니까? 염려가 틈탑니다. 걱정이 틈탑니다. 불안한 마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이 임해야 되는데 불안과 염려는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높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거룩함, 즉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중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각종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볼까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중독의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중독의 문제도 해결받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할 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때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누구에게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닙니까? 예, 건강 주신 것 감사.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많은 분들 수술 이후에 목사님 말하기 전에 제가 알아요 벌써. 예, 수술 이후에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해요. 방구가 나와야 되죠. 네 맞대. 방구만 나오면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당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술 이후에 방구가 나와야 되는 방구가 안 나와갖고 수술을 재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정말로 쉽게 나왔던 그 방구가 왜 안 나올까요? 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방구가 나오길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평상시 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방구가 나왔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고산지대 올라가면은요 현기증이 와갖고 호흡이 잘 세지가 안 돼요. 바로 산소호흡기를. 그래서 볼리비아 선교사님 가정에는요 산소호흡기가 준비되어져 있대요. 아이들이 혹시 호흡에 이게 불안함이 오게 될 경우에 산소호흡기를 껴줘야 되는 상황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산소호흡기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추운 지방에만 사는 그분들도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때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사계절이 열대성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도까지 벌써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욕심으로 빚어진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그만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 모든 생사복과 모든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날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면 띠띠빵빵 소리 나면서요. 바로 차 타야 되고 뭐 택시 타야 되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감사가 막 나옵니까?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볼멘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시간이 언젠가요? 조용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감사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는 날마다 표현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꽉 들어차게 되고요. 염려는요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갈라지 세상에 뺏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 마음의 건강함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는 날마다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하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감사와 기도는 상극관계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염려라는 친구가 찾아와요. 감사가 사라질 때 염려라는 친구가 똑똑하고 찾아와요. 그때 막 염려를 막 집어넣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풍성이 넘치게 되면 염려는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굴지에 그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고 있는 스탠리 탐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도 썼는데요.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스탠리 탐, 세계적인 아주 큰 성공을 이룬 CEO예요.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쓰라린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회사를 처음 인수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는 교회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환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가 똑똑히 들려오니까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스탠리 탐, 그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머뭇거렸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주식은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외쳤어요. 기도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사 수익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회사 수익금의 51%래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네,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그 뒤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더 이상 홀로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확신에 찬 회사 수익금의 51% 무조건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들한테 바치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회사 수익금의 52% 무조건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자 기분적으로 그의 회사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가 낸 선교 후원금으로 전 세계 3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의 회사 정문에는 큰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회사 이름보다 더 큰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자들이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도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 염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소리가 넘쳐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답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는 답인데, 셋째로 기도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의 문제, 사상의 문제, 분열의 문제, 죄악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사 간의 분열, 진보와 보수 간의 분열, 남북 간의 분열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싸우고 인간과 인간끼리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무지와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려질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첫째 세상입니다. 둘째 육신입니다. 셋째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독교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원수예요. 그리고 세상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그곳에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에요. 둘째,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씨앗과 죄악의 본성이 갈등합니다. 영육 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순종한다고 말을 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운데 내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 세 번째,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밤과 낮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우리 환경을 어둡게 하고 늘 공격을 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대절망의 고백인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쁜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라고 여러분 바쁜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데 자신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앞서서 싸워 주시는 분은 우리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엔 바운즈에 져서 기도의 능력에서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한다면 세상이 틈타고 세상이 우리를 훔쳐가요.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염려 가운데 마치 짠물을 먹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좋은 것 같지만 짠물을 먹는 계속 갈증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오늘도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자신과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높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중독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도하여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쫓아내야 합니다. 기도하여 더러운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하여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